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우리 주의 성도님 또 우리 주의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예수님의 자기 선언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빛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어느 때 느끼십니까? 가끔 집에 우리 일반적으로 환하다가 전기가 안 들어와서 집이 캄캄해져서 무언가 평상시에 아무거나 이렇게 쉽게 찾았던 그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 찾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이게 늘 있는 빛이 있을 때는 몰랐지만 없어질 때는, 그리고 그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해 보게 되었으면 이 빛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가 아주 쉽게 느끼죠. 가끔 우리 여름이 되어지면 자녀들하고 이렇게 캠핑을 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전기가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우리가 지낼 때도 있지만 전기가 없는 곳에 밤에 가보면 캄캄해서 주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아주 공기가 맑기 때문에 별빛이 많이 이렇게 비춰지는 하늘을 쳐다볼 때 그래도 저 별빛이 얼마나 반짝이는가 이렇게 보면서도 그 빛이 아주 먼 곳에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비춰주는구나 해서 캄캄한 그 캠핑장에서도 그래도 랜턴이 혹시 없어도 조금씩 이렇게 걸어다니고 주변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린 빛의 중요성은 너무나 삶 속에 순간순간 느낄 때가 많죠. 저는 가끔 우리 가라지로 우리 집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게을러가지고 이 가라지 불을 안 켜고 후다닥 올라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짐을 들고. 근데 좀 있으면 가라지 문이 막 닫히잖아요. 그러면 금방 어두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계단을 올라갈 때는 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 계단에 잘 듣지를 못하고 이렇게 허둥대면서 막 들어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을 때는 제가 잘 계단도 걸어갔지만 게을러서 그 불화를 켜지 않고 가는 순간 내 이 앞에 늘 다니던데도 쉽지 않게 걸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 삶 속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이런 자연적인 얘기를 더 넘어서서 이 빛은 사실 우리 삶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 의미로 우리는 많이 사용하죠. 우리 세상이 참 어둡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전기불은 많은데 세상이 참 어둡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세상이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 심지어 사람의 정신적, 영적인 이런 모든 것을 복합해서 봤을 때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기 어려운 그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우리는 참 세상이 어둡다 이런 얘기를 하죠. 반대로 이 세상이 참 밝구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 나있는 빛의 열매인 것처럼 착함과 선함과 또 진실함, 의로움들이 세상에 넘쳐나서 아주 모든 것들이 잘 보이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참 세상이 참 밝아지고 있구나, 밝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두운 세상입니까? 아니면 밝은 세상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걸까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내 삶은 밝음으로 더 많이 가득 차 있는가? 혹은 점점 밝아지는 인생인가? 혹은 내 삶은 혹시 점점 어두운 그림자로 점점 내가 그 속에서 빠져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문제 제기를 우리 마음속에서 한번 해보게 됐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무슨 의미일까?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자리는 오늘 어떤 의미일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나는 누구누구다. 우리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화법, 우리 I am, who I am, 나는 누구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 자기 자신 선언,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보여주시는 자기 계시의 화법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쓰는 그런 것처럼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보면 선언이에요.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한 거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이 갖고 계신 역할, 자기 자신의 사명, 그것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이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홀로 세상의 유일한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입니다. 수많은 그런 빛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사실은 그 빛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의 거짓된 빛과 대조해서 예수님을 참 빛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 1서라고 하는 성경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빛은 다 하나님인가? 이런 뜻이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빛이다 라고 하는 이 큰 의미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한 것과 연결시켜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메시아이시고 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직설적인 언어이기보다는 깊은 뜻을 묵상하게 만드는 은유적인 그러한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은유적인 언어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뭘 얘기하시려고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의미를 묵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빛의 성격들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는 자기 자신의 속에는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을 때 길이 보입니다. 빛은 밝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길이 있어도 빛이 없게 되어지면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는 것을 경험하죠. 빛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만들어주고요. 무엇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우리로 보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빛은 늘 우리로 하여금 길을 인도해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 레몬 모이스라고는 유대의 문헌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유대인들 랍비들은 종종 이 빛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고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사건을 말하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빛이 오신 것으로 표현했고,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사람들을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과 같고 사망과 그리고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과 같은 상태로 이 땅을 표현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하시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품, 구원의 길을 유일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배경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에 이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 백그라운드가 그 또 컨텍스트가 어떠한 상황인지 조금 이해하면 더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얘기와도 같아요. 이스라엘의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텐트를 치면서 지내고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광야에서 함께 해주신 그 삶을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초막을 허름하게 지내놓고 일주일 동안 밖에서 지내는 그런 절기죠.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금도 계속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초막절을 지키는 예루살렘의 상황은 예루살렘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밖에 이 여인의 뜰 누구나 올 수 있는 그곳에 큰 4개의 금 촛대를 갖다가 두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히는 의식이 이 초막절에 있습니다. 마치 무엇을 연상하냐면 광야의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불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빛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가다가도 사실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우리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밝게 살고 있는데, 나는 뭐 성격도 밝고, 나는 뭐 생활도 괜찮은데, 근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와서 누구에게로 가는 삶인지를 모르는 사람, 그러한 인생의 자리,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어둠의 자리, 아직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신의 길을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세워놓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절에 바울이 가던 그 길에 주님께서 오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주님이 빛의 모습으로 그에게 임재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꼬꾸라지면서 자신의 길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던 자신의 길을 깨닫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빛이 그를 둘러싸게 되어졌을 때 내가 다 보는 줄 알았는데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사건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신의 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길,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삶의 의미와 삶의 뜻을 아직 세상 속에서 찾으면서 방황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왜 태어났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뜻이 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 거기에서 빛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그 열심은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배가 가면서 세상 속 그 큰 바다 속에서 등대와 같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내가 가야 되는 항해를 올바르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가 여전히 구원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십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이 천하 만국에 구원 얻을 이름을 다른 이에게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미가 있다고, 세상에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소개하는 수많은 길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오늘 믿음에 있는 귀한 지체들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내 삶의 의미가 되시고 내 삶의 뜻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둘째로 오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빛 되신 분입니다. 빛의 성격의 하나는 따뜻함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는 곳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따뜻함은 봄날의 햇살처럼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생기를 주고 활력을 주고 회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몬트리올에 사시는 분들이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 겨울이 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봄날을 기다리죠. 따뜻한 봄날을 기다립니다. 잔디가 파릇파릇하게 나고 그 다음에 나무들이 새싹을 피우는
봄을 기다릴 때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긴 어둠 가운데 40년 동안 밤이 되는 가운데서도 불기둥처럼 그들을 따뜻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다시금 묵상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에는 사랑의 따뜻함이 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의 빛이 비춰주는 사람들에게는 그 상처의 아픔이 회복되어지고 그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용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나게 되었지만 이 말씀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사건이 이 말씀 전에 있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지키실 때 저녁에는 감람산에 가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간음한 여인, 성적으로 그 불륜을 행한 이러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선생님,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진리를 알고자 묻고 정말 배움을 알고자 해서 묻는 질문에 그러한 질문은 정말 귀중한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이 질문은 그런 성격의 질문이 아니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치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반드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자비와 사랑을 외치고 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되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거기에서 떠나갔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말씀으로 그들 마음속에 비춰진 거예요.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상대방의 죄만을 보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갖다가 올무에 빠뜨려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와 종교적인 정당성을 더 내세우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러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양심에 부딪혔을 때 그 마음에 빛이 비춰주고 그들은 가책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한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이죠.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을 잡으러 왔었던 이 사람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언어와 행동은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법으로 심판하고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것인가 라고 하는 판단과 정죄의 마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치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그 마음속에 들려지고 빛이 비춰지니까 그들은 자신을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감히 보지 않고 외면했었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비춰주신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는 하나하나씩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내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인의 삶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치유를 주님이 오늘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없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빛으로 모시게 되어지는 사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게 만드시며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상처와 아픔을 함께 같이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빛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죄를 분별하고 판단하지만 그 죄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치유를 주고 감싸줄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며 예수님의 빛을 받은 교회가 감당하게 되어지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지만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이 우리 삶 속에 사라지게 만들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치유하시면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의 자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빛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의 빛을 우리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데 왜 세상은 어두울까? 예수님은 정말 세상의 빛인데 왜 이렇게 힘없는 예수님의 빛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인가? 예수님이 빛이 비춰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어서 그런 것인가? 아닐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에 그 인생의 잘못된 길이 바뀌어지고 그 인생을 불타오르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만드시는 사건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빛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여전히 바로 그런 사건들을 우리를 통해 만나고 싶어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죄와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전쟁의 소문이 바로 어둠의 한 상징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어떠한 명분 가지고 하지만은 사실 거기에는 인간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탐욕의 모습이 명분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면서 생명을 죽이는 전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푸틴뿐만 아니라 세속에 있는 열강의 지도자들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비춰져서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자신을 깨닫고 세상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존재로 그들의 권력과 리더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뿐입니까? 지금 있는 세상의 많은 무지와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통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수많은 일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어둠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면서 참 일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뉴스를 보다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에도 일본 사람들이 외교청서에 독도는 자기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외교 문서에 하면서 우리 갈등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또 있는 자신의 영토가 아닌 것들을 영토라고 왜곡하는 그런 지도자와 그런 일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단순한 정치적인 일을 떠나서 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이 계속해서 그 삶과 그 나라에 역사하는 것일까? 여러분, 영토를 얼마나 정말 많이 갖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깊이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국과 일본 모두의 사람들이 더 좋은 미래를 가고 싶은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보게 되어지면 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그리고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내 것 아닌 것을 갖다가 내 것이라 주장하고 그러면서 싸움의 자리를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일을 떠나서 왜 이런 어둠의 역사가 될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자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은 더 나아 갈등과 전쟁의 소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가 늘 하는 공식이 그런 것이죠. 탐욕으로, 욕심으로, 그리고 그것이 죄로 만들어지면서 인간의 삶 자체를 파괴하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또 다른 이면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영향성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은 예수 따름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만이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도덕적인 것, 정치적인 것, 혹은 또 정신적인 것을 더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빛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은 오늘도 늘 예수를 매일매일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빛이 계속해서 남에게도 비춰지고 우리의 삶 속에도 비춰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다음에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을까? 아무런 어두움이 그의 삶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어두움이 그 인생에 다가올 때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녀는 다시 한번 빛으로 살아가는 빛의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또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따름을 계속 가는 길,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세상의 어둠에 지지 말고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의 통로들, 빛의 자녀들이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와서 빛 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을 어둡게 하는 죄와 상처와 그리고 욕심과 하나님 구부러진 것들이 여전히 가득하지만 빛이 비춰졌을 때에 바울 사도가 자신의 길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길을 다시 한번 회복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빛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어둠 속에 잠기고 삼킨 바 되어지지 아니하고 부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고백하였나이다. 오늘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빛 삼고 나의 구원 삼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영광의 빛으로 늘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